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조명된 그 삶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출애굽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주신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묵상했는데, 우리 뭐 인간은 사실은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를 나타나게 하셔서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는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그대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목이 너무 뻣뻣한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감당을 시켜서 성막의 재료로 쓰일 모든 예물들과 그다음에 재능들을 자원해서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성막에 완성했을 때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 바로 은혜의 광채가 바로 모세의 얼굴 피부에 있는 광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광채, 얼굴에 그 모세 얼굴에 비춰졌던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그렇죠? 그 광채가 이제는 성막이 완성되자 그 광채가 어디에 더 완전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얼굴의 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광채,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가 이제는 성막, 그 지성소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임한 광채는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성막이 지어지기까지 잠시 있다가 사라졌지만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의 본체이신 우리 영원한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했을 때 우리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또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게 돼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까? 광채가 계속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행하게 하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서 하나하나 다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뭐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채,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35장 2절에서부터 바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중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과 그다음에 보석들 또 기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한 후에 성막 안에서 이제 직분을 행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고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1절은요.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음이 감동됐대요.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그는 거룩한 옷을 위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근데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감동하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감동하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그 다음에 자원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나오지 않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사실 모세 앞에서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감동했을 거예요. 분명히 감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마음이 감동되고 그다음에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로 얘기하고 또 자원하는 모든 자에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한 감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기억도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 하는 중에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이적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열광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따른 자는 이제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막 해서 그냥 어려운 말을 하니까 그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아마 12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언제 떠날까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뒤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걸 믿고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믿고 알았사옵니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더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늘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연약하게 깨지기 쉬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예수의 제자, 주저없이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 믿음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쉬지 않고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게 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여러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오직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건 믿음.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믿음인 건지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까? 회막을 짓기 위하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막은 이제 원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진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따로 대면하기 위해서 지었던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렇죠? 회막이었어요. 또한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이 회막에는 십계명 돌판이 임시로 보관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 입구에 임했던 곳이 바로 회막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회막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회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거하게 되는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면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게 되는 성막,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막에 더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고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그 성막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해서 또 거룩한 그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믿음인지를 또 22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2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신의 그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금으로 만드는 것만 드린 거예요. 그 금품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 금으로 된 것만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그 남녀가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러면 여기서 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한다는 것은요 뭘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꺼이 수락하다는 거예요. 기꺼이 수락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꺼이 수락한 남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남녀가 남녀 구별 없이 기꺼이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녀가 구별 없이 기꺼이 여러 가지의 금 예물들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믿음, 그 당시에 개인의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권한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네. 또 남자라도요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안의 제일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탕자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유산을 받아갑니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받아가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 구별 없이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팔찌나 귀걸이나 그다음에 가락지나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께 금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그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 이렇게 집에 있는 부모가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목걸이 순구 목걸이 그래서 좀 성장하니까 좀 이렇게 성인식으로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딱 걸어줬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순간에 엄마 이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써버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래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녀한테 줬지만은 그 자녀가 마음대로 그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은 마음대로 해결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진짜 비싼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처리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잘했다. 네 거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죠. 특히 여자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기꺼이 수락하면서 남녀 구별 없이 여러 가지의 금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22절 후반절에 어떤 동사가 있냐면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드렸으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는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원어로 드렸으며 드리다라는 동사는 누프라는 동사를 쓰는데 누프라는 동사는 어떤 거냐면 흔들어서 드리다예요. 막 흔들어서 이렇게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누프라는 동사는요 사용하는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흔들어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올려서 드리는 거 거제, 그 다음에 올려서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거 전제,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 화제. 그러니까 4가지 제사 중에서 흔들어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흔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요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근거 절이 레위기 7장 많은 절이 있는데 레위기 7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요제를 삼다. 흔들어 요제를 삼다. 흔들어 요제를 삼다. 요제를 드릴 때 항상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화목제, 화제물이니까 화목제에서 희생의 제물의 그 가슴 부위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기도 하지만 땅의 이 요제는요. 땅의 첫 소산물, 땅에서 처음 거두어진 소산물을 드릴 경우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든 다음에 위아래로나 아니면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방법이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 그래서 이제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이 다음 주에 있을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추수한 그 첫 보리단을 요제를 드리는 절기예요. 요제로. 예. 자,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 요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제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제사 방법이 바로 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데서 흔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음행이라고 합니다. 네.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요제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순서일까요?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봉헌 순서, 봉헌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요제의 제물이 바로 감사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감사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사의 헌금은요 나의 모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감사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요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겁니까? 모든 구제와 성교를 행하시는 분, 내가 헌금을 드려서 그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구제와 성교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요제의 제물이 바로 뭐예요? 성경금과 구제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성경금과 구제헌금을 드릴 때는요 먼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먼저 나를 이 가난함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 구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교와 구제헌금을 드릴 때는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순간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드려야 할 헌금이 바로 구제와 성경금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게 구제로 쓰여지고 성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미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헌금인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의 모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요제의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11조가 되는 거죠. 11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그래서 이 11조는요 개인의 그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 가정의 동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분은 11조 드리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는 동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금 예물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가족의 공동체 모두가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가장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제는요 화목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예물들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드려지는 이 예물들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 들었던 예물들을
예물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들의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물들이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조차도 애굽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광채가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게 하시고 자원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할 그 성막을 위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금 예물을 남자든 여자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확산이 돼서 매일매일 그 예물 드려지는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고도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자들이 또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했는지 우리 25절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35장 2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 여기서 어떤 자가 또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 어떤 여인인지 사실 기준이 모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울까 슬기롭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까? 네?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마음이 슬기로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손수 청색, 자색, 홍색 그 배실을 빼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해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또 아닐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냥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죠? 실을 빼는 것은 슬기로운 것보다도 기능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하캄이라는 원어였습니다. 하캄. 예. 여러분, 하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그 정신과 말과 행동에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어떤 사고들이라든지 내 하나님 말도 그 다음에 행동도 다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 바로 하캄이라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뜻인 거죠.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바로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이 지혜는 다윗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예요. 호크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 이 호크마의 근원이 어딘지를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는지를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시편 19편 7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이에요.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뭐라 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 할 때 이때 바로 이 하캄에서 나온 호크마라를 씁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는 이 원어적 증거판을 의미합니다. 증거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거판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이 확실하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신뢰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정신과 우리 행하고 생각하는 그 정신과 또 말하는 말과 그다음에 행동하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지혜가 어떤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행할 때
정신과 우리의 그 사고와 모든 사고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과 그다음 우리의 삶의 그 행동들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넘치는 여인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남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슬기로운 여인 할 때 이 여인을 여자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을 그러니까 단어를 얘기할 때 막 성별을 구분하는 남성 동사, 여성 동사, 뭐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여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인 할 때 이 여인은 단순히 여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샤라는 단어는 바로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그 어근이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노시는 남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하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도요, 이 여성이란 단어는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나온 그 여성.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에노시, 그러니까 남편, 아내, 뭐 인류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에노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굉장히 연약하고 깨어지는 자, 깨어질 수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어쩌면 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정하십니까? 예.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보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좀 부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여성, 슬기로운 여성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여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자, 믿음이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자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성의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했을까요? 250만 명이 넘는 장정 60만 명에서 그다음에 일반 백성이 25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주게 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다 구했을까요?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요, 죽음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 믿음은요, 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록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또 믿음이 또 연약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구하지 않은 자도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귀금속들을 받았지만은 잘못된 믿음으로 또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 예물을 잘못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다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정작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구했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출애굽할 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애굽 사람에게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발찌나 아니면 금 귀걸이나 가락지나 목걸이나 금으로 만든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또 과거의 그 잘못된 삶을 통해서 허비해서 정작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그 광채가 나는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슬기로운 여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성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26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아까 그 앞에서 그 슬기로운 할 때는요, 그때는 단순히 뭐라고 했습니까? 학함이란 동사를 썼는데 이 26절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때 슬기로운 것은 호크마. 이제는 완전히 말씀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순복하는, 자원하는 그 여인,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더 그 지혜가 풍성해졌다는 거야. 그 헌신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더 이상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도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그 사고와 그 다음에 나의 언행과 말과 언어와 그 다음에 행동을 지혜롭게 하면서 겸손히 현재 자기의 삶, 자기의 실패했던 그 삶조차도, 자기의 부족한 그 삶조차도 그 삶 속에서 염소틀에서 직접 손수 실을 뽑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 실을 뽑는다는 것은요, 그냥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실패했던 그 모습 이제는 다 드리는 거야, 주님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너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 삶 그냥 드릴게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내가 감당할게요, 주님 하면서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삶 그대로 드렸다는 거죠. 예, 손수 실을 뺐다는 것은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 그 예물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오늘 보는 35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 말씀이요,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이 예물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예물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다. 이 자원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마지막 절, 우리 본문절이 자원하는 남녀라고 돼 있는데, 이 자원하다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원. 근데 뭘 지원하냐면 군인으로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뜻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군인으로서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 의무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로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의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또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는요, 자신의 의지로 지원해서 가는 군대도 있어요. 요즘에 특전사라든지 뭐 UDT라든지 SDT라든지 SSU라든지 아니면 707 부대, 다 강철 부대에 나온 부대더라고요. 여러분, 강철 부대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예비역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대항을 하는 건데, 저도 잠깐 봤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이력을 보니까 병사로 병장까지 만기 전역한 다음에 다시 지원해서 갔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다시 지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마치고 또 5년 7년 마친 다음에 와서 또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치고자 명예롭게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내 모습과 마음을 기꺼이 지원하도록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구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구절 시작. 자원하는 남녀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어떤 예물을 얼마큼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는 뭐가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전부 지원했다는, 다 전부 드렸다는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물이 어떤 걸 드린 거, 어떤 양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 지금 형편없지만 나의 몸과 마음까지도 전부 드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정말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 그 넣는 것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21장 3절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전부를 드렸어요. 네. 이렇게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본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 전부 드렸습니다. 전부 드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모세의 얼굴에 잠시 임하고 사라진 그 광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의 본체이신, 바로 영원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 조명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계속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흔드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마음 일부가 아닌 가난한 과부같이 주님과 같이 자원해서 완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그 속마음, 그 속사람을 구석구석 조명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또 한자 한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주님께 자원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실패하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